그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들이 직장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아들한테 돈을 좀 달라. 내가 좀 돈이 좀 필요하다. 얼마 필요하세요? 3만 원 필요하다. 뭐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그냥 좀 필요해서. 아들이 이제 뭐 집에 계시는 노인 양반이 뭐 돈이 필요합니까? 그러고 안 주고 가는 거예요. 며느리가 이제 쫓아가서 그 아들을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나 돈이 좀 필요하니 돈을 좀 주시오. 얼마가 필요해? 뭐 애들 뭐 이것도 사야 되고 오늘 동창회도 나가야 되는데 거기 회비도 내야 되고 막 이래서. 그래서 남편이 이제 5만 원을 줬어요. 며느리가 그걸 갖고 들어와서 시아버지한테 내놓으면서 아버지 이걸로 가서 쓰세요. 필요한데 쓰세요. 이 양반이 맨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밥을 얻어먹고 술을 얻어먹으니까 자기도 한번 내야 되는데 그래서 돈을 좀 달라 그랬는데 아들이 뿌리치고 간 거죠. 며느리가 이제 그걸 알고 갖다 준 겁니다. 아들한테 돈을 받아내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제 줬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는데 애들이 엉망이에요. 그날은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왔는데 애들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아내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애들 좀 씻기고 이렇게 하지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이 막 잔소리를 하니까 받아쳤다는 거예요. 여보 그렇게 해봤자 우리 늙으면은 애들이 우리한테 돈 3만 원 주겠냐. 쓸데없는 짓 할 필요 없다. 남편이 뒤통수를 딱 맞은 거죠. 그렇게 깔끔하게 열심히 뒷바라지해서 키워봤자 나한테 늙으면 돈 3만 원 주는 것도 아까워서 안 내놓을 것이다 라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방에 이렇게 쓱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그런 거 서운하다 어쩌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시고 회사는 별일 없냐, 힘들지 않냐, 얼마나 고생이 많냐, 아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 앞에서 죄송함에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승이냐 아버지냐 하는 것인데 여기 스승이라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스승이라는 말이 이게 파이다 고고스라는 말인데요. 헬라어로 이게 뭐냐면 가정교사 같은 그런 의미예요. 요즘으로 치면 학원 선생 같은 거예요.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기술이나 어떤 그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그냥 그 담당 과목에 대한 기술과 지식을 전수하는 선생님 같은 그런 의미예요. 이게 어떤 존재냐면 그 로마에는 종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기르는 종 중에 어떤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종을 그 자기 자식한테 붙여서 그 자식으로 하여금 인생의 어떤 지식과 기술을 배우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파이다 고고스예요. 그러니까 일만 스승이 있으되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뭐 집집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붙여가지고 아이들이 그 인생의 기술과 지식과 어떤 그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깨우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개인 가정교사들이 잔뜩 있으니까 그게 로마 전체로 하면
정말 수도 없이 많다 이 얘기거든요. 1만 스승이 있으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파이다 고고스들이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죠. 예, 아버지는 많지 않아요.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키워내는 부모들은 많지 않아요. 숫자가 그렇게 이 파이다 고고스들처럼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는 이 파이다 고고스, 다시 말하면 어떤 그 성경의 지식을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사실을 가르쳐주는 학원 선생이 아니고 복음으로 너희를 낳아서 말씀으로 너희를 키우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능력이 어디 있냐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능력은 말에 있지 않다. 20절에 나오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말로 키웁니까? 말로 아이를 키울 수는 없죠. 그죠? 말로 키워지지가 않죠. 그 아이를 붙잡고 씨름하고 눈물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고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어찌 보면 전 생애를 그 아이를 위해서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여기 이제 연세 드신 우리 성도분들 많이 계신데 어찌 보면요, 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자식 하나 키우고 끝나는 거예요. 돈 벌어서 뭐예요? 결국 자식 하나 키우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말로 돼요? 말로 안 되죠. 말로 되면 뭐 십자가를 말로 지고 가정생활을 말로 하고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말로 할 수 있었으면 세상이 뭐 널널하겠죠. 영적 도전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 오늘날 현대 교회의 가장 큰 함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낳아서 새 생명을 길러내고 그 새 생명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이 사회에 그 문제들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결혼 안 하고 아이들 안 낳고 아이들도 하나를 낳을까 말까 하잖아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죠. 전도 안 하고 자기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일을 잘 하지 않죠. 귀찮아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결단과 헌신이 없을 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 껍데기는 다 있는데 실제적인 삶의 그 내용, 알맹이가 없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벌일 수 있냐면 다른 사람에게 너 왜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마치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진짜 저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 그러면 마치 자기가 굉장한 신앙적 수준에 올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스스로 받아요. 그 속는 거죠. 근데 실제는 자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게 왜 어렵죠? 아이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재우고 이런 것이 힘들 뿐만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은 무엇이냐면 그 아이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를 키우는 거 하면 그냥 표면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냥 애 먹이고 애한테 물질적인 어떤 것들을 공급해주고 아이의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기에 너무 몰두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난하게 자라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없이 자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보고 자랄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고 자랄 부모. 부모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단순히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이 부모가 아니고 어머니라고 불리는 것이 부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인생의 과제죠. 사람이 산다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뭐냐 했을 때, 내가 그 자식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힘든 거예요. 보통은 다 뭔만 얘기하냐면 아이들 먹여 살리려고 고생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 고생은요, 사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대단한 걸 해주셨어요? 쌀밥 먹고 고깃국 먹으면서 자랐어요? 그렇지 않았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피죽 먹고 그 풀로 겨울이면 겨울 내내 그 담가놓은 김장김치에 밥에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장아찌에 먹고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렇게 사신 분들이 80, 90까지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애들 잘 먹여야 건강하게 오래 사는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80, 90 연세 드신 분들이 옛날에 뭐 먹고 자랐어요? 그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치중하지 마세요.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나를 본받는 자들아.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제 개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고, 저희 집이 저는 아들 둘, 저희 집에 저하고 제 동생하고 둘이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네 식구가 살았는데 다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그냥 교회에서 신실한 집사님네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교회에 부흥사들이 이렇게 오셔서 부흥사 목사님들이 집회하고 나면은 꼭 무슨 예언기도 같이 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저희 아버지한테 꼭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당신은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목회할 사람이다. 자꾸 이제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한 10번도 더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뭐냐? 그걸 하나님께 여쭙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러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라. 아니면 그냥 열심히 교회 섬기면서 살고, 또 만약에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이제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고 이제 목사가 돼서 교회 개척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데 8일째 됐는데 이렇게 환상 같은 것이 이제 보였다는 거예요.
밥을 8일씩이나 굶으셨으니까 정신이 어릿어릿해서 보이신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 15일까지는 금식을 해봤는데 굉장히 힘들죠. 8일째 됐는데 환상이 보이기를 그 아버지가 성경책 들고 신방 가방 들고 신방하러 다니는 환상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이제 내려와서 신학교 가고, 그 신학교 간 그 다음 해부터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그 충남 대천에 지금은 이제 거기 아주 뭐 그 지역이 그 동네가 신도시 같이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그때는 완전 그 허허벌판이었어요. 논 한가운데 그 논 그 한 두세 마직이 되는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군용 천막을 치고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천막 한쪽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거기 살림집으로 쓰고, 저도 거기서 한참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하시다가 뭐 신학교 다녀야죠, 막 신방 다녀야죠, 설교 준비해야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그냥 조그만 시골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하는 해에 충남 당진에 교회를 다시 개척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개척하신 지 3년 정도에 땅 사서 예배당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다 이제 예배당 2층으로 건축을 해서 아담한 예배당을 짓고 그 교회에서 한 20여 년을 목회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은퇴하실 그때가 한 4, 5년 정도 남았을 때, 그러니까 6세, 7세 이 정도 되셨을 때쯤에 그 이제 교회에서 계속 그 부근에 그 교회 예배당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땅을 이렇게 사서 큰 예배당을 이제 건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예배당을 건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저희 집사람이나 또 저희 어머니나 다 반대를 했어요. 지금 뭐 교회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들고, 그 연세가 이제 60 후반이 되셔가지고 은퇴하실 나이에 은퇴 준비해야지 지금 무슨 예배당 건축이냐. 한 40억 되는 그 예배당을, 그 당시 굉장히 큰 금액인데 그걸 건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대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이제 또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 한 필지 안에 그 땅을 안 파는 주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제 발로 와서 땅을 팔겠다고 하면 이 교회 건축을 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셨는데, 한 달쯤 됐을 때 그 땅 주인이 자기는 절대로 안 판다, 나한테 다시는 묻지 마라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 발로 찾아와 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이거 뭐 교회에서 사야 되겠다, 당신이 사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 건축이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하고, 이제 그러는 와중에 외부에서 또 이게 다른 교회 다니시던 장로님이 새로 이제 전입을 오셨는데, 그분이 그 건축을 아주 헌신적으로 하셨던 경험도 있고 또 그런 분이라서 그분하고 교인들하고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예배당을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땅 큰 한 필지 안에 예배당, 어린이집, 그 다음에 교회 그 담임 목사, 부목사들 사택까지 다 한꺼번에 전부 다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짓는데 한 40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셨어요. 그 예배당 입당하는데 저희 아버지 이제 그 같이 주변에 목회하시던 노회장님,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저희도 이제 갔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빨리 와서 이 목회를 이어받아라.
근데 아버지하고 저는 이제 이미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안 가기로 하고 아버지도 그게 좋겠다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정리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아니, 예배당 그렇게 힘들게 건축해서, 잘 예배당 건축해서 그걸 왜 엉뚱한 사람을 주냐, 아들한테 물려주지. 그런 핀잔을 들으면서 물러나셨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부임하게 되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그렇게 얘기하던 분들이 전부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목회를 하고 아들은 아들대로 목회를 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죠. 저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아버지가 다시 또 개척을 하셨잖아요. 가서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그 상가 2층에 세를 얻어가지고 역시 그 세를 얻은 그 공간 한쪽을 막아서 거기 살림집으로 어머니 아버지 둘이 기거하시고, 이제 동생은 기숙사 들어갔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야,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근데 3년 만에 예배당을 새로 건축을 하셨어요. 2층으로 잘 지었어요. 그 예배당도 지금 그대로 살려서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대단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서울에서 큰 교회 이런 데 이렇게 보고 그런 데서 사역을 하던 제가 가서 이렇게 봤을 때 아버지가 그저 초라해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아버지를 존경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훌륭하시다. 저희 어머니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양반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보잘것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충성되게 그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쓰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도 그 얘기에 동감해요. 저희 식구 넷이 그 아버지, 어머니 또 저하고 동생 넷이 한 번도 어디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일생에 단 한 번도. 그래서 올해 제가 한 번도 그렇게 가본 적이 없어요.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설악산에 한번 갔다 왔어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일생에 같이 식구들 같이 여행을 한번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목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르냐면 저희 아버지가 떠올라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나를 본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럴듯한 신학교를 나오고 신대원을 나오고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군에서 군목으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도 받고 이런 그 과정들을 가는 것을 아버지가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은 저하고 비교해서 뭘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고 그런 방법을 찾을 때 저희 아버지의 인생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받아라. 인간적인 욕심이 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했던 그
그 인생이 제 인생의 모범이 되고 제 목회의 모범이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공급해 주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애들 처바르면 걔들이 잘 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주지 않아야 돼요. 힘들게 어렵게 키워야 돼요. 어려운 환경에서 키우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근데 뭘 해야 되냐면 가장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범적인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지위가 높고 낮고 돈이 많고 적은 거의 문제가 아니고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많이 배웠으면 배운 대로, 안 배웠으면 안 배운 대로, 몸이 약하면 약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식들이 배워요. 그걸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내 자식이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인생의 후배가 하나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시범을 보여야 될 후배가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어머니이고 누구에게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셔서 그 키우는 자식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또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누구를 영적으로 낳고 키우고 있으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자녀로 키워낸 혹은 키워내고 있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날 가정도 교회도 이런 것들이 다 깨졌습니다. 이런 게 흔들리고 있어요. 믿음으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키워내는 이 일이 가정에서도 끊어지고 있고 교회에서도 끊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이 단순히 이게 숫자가 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자식을 키워내는 아버지가 없는, 자식을 키워내는 엄마가 없는 그 황량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한 번도 키워낸 적이 없는 사람들만 모인 그 교회. 어떨까요? 그 교회에는 정의와 공의와 법규와 규칙이 있겠죠. 그러나 사랑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부둥켜 안고 함께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을 견뎌내는 인내가 없어요. 앞으로 이 교회가 얼마나 잘못하면 삭막해질 것인가 상상이 되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죠. 그 의인 10명은 각각 따로 떨어진 사람들 10명을 모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딱 생각해 보면 한 가족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옛날에 다 그랬죠. 한 집에서 살면 대충 10명이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애들 대여섯 되면 10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인 10명이 없다는 것은 한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선 가정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롯의 가정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롯의 가정이. 사위들은 그 롯이 하는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딸들은 나중에 아버지하고 어떻게 했나요?
말씀 위에 바로 선 한 가정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선 한 가정만 있어도 한 사회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바른 아버지 한 명만 있어도 그 사회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생명을 키워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자식에게 사랑과 말씀으로 그 아이를 먹여내는 아버지 한 명만 있어도 교회가, 그 지역 사회가,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가 왜 이 모양일까요? 그 책임을 우리는 보통 정치인이나 교육자나 혹은 목사들이나 여기에서 찾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영적인 책임이고 성도의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한 사회의 잘못은 정치인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육자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애초부터 선은 없어요. 정의가 없습니다. 성경이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 얘기잖아요. 애초부터 썩어 있어요. 거기에서 무슨 정의가 나오고, 거기에서 무슨 교육이 나오고,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옵니까? 참으로 인생에 선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귀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서만 진정한 진리와 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썩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영적으로 맑은 생수가 예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성도로부터 가정으로, 사회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식들에게 그저 지금 눈에 보이는 좋은 것,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이거 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은 멱살 잡힐지도 몰라요. 자식들에게 멱살 잡히는 부모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가끔 TV를 통해서 나옵니다. 참으로 볼성사나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말만 앞세우는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또 인생의 가장 고귀한 가치를 지키는 인생의 선배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걔들이 다 알아서 갑니다. 걔들이 알아서 가요.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없어요.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지금 설사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 이제 그 말, 경건의 능력이 말에 있지 않다 말하고 있죠. 이 10절에 뭐에 있어요? 능력에 있어요. 능력이라는 것은 실천이에요. 실제적인 삶에 있는 거예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말로 낳을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먼저 선배 성도의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